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자주 가시나요? 책을 고르실 때 어떠한 과정으로 책을 고르시나요? 그냥 제목 보고 마음에 들면 구입하시나요? 저는 제목을 먼저 보고 작가의 프로필을 보고 책의 서문을 읽은 이후에 추천서가 있으면 추천하시는 분들의 글들까지 다 읽어보고 책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간혹 추천사가 없는 책도 있고 한 사람의 추천사가 있는 책도 있고 여러 사람의 추천사가 나열된 책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기준인데요. 저는 여러 사람이 추천서를 써준 그런 나열된 책들은 알맹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책은 고르지 않습니다. 책의 내용으로 승부하지 않고 추천하시는 분들의 권위에 기대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하는 사역 때문에 세미나 기획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세미나를 위하여서 여러 강사님들을 섭외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강사님들을 모실 때 강사님들의 프로필을 받을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한 줄 혹은 두 줄 이 짧은 프로필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A4 용지 반 페이지의 프로필을 써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도 프로필이 긴 분의 강의는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사람의 추천서와 긴 프로필이 그 사람의 실력과 위상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권위에 기대거나 자신이 보여주는 이런 쇼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야든 전문가는 꾸준히 한 길을 걸어온 시간과 노력 그리고 현재의 위상으로 평가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하나 예수님의 이력을 공개하고 보여주기식의 쇼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보고 싶어 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함께 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로서 금욕주의에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관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조차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가까워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상대하기 위하여서 상반된 가치관을 가진 두 그룹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입지가 넓어지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의 위상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그들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가 앙숙되어서 손을 잡아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과정 중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은 하단과 다를 바가 없는 시도입니다. 왜 이렇게 평가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금식 후에 하단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단은 자기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단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계략에 넘어갈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사단과 똑같은 짓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이전 같지 않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영적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유혹은 바로 기적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 삶을 좀 획기적으로 반전시켜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세요라고 말하면서 기적을 요구하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생깁니다.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하는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하루의 날씨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냐고 예수님이 꾸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배를 채우셨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무리를 걸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셨죠. 주님이 하신 많은 일들과 사역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보기만 해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주님을 무대에 올려놓고 엔터테이너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보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다를 바 없는 사악한 시도죠. 주님 뭐라 하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데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낸 이후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요나를 언급하시는 걸까요?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도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께 표적을 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은 고난받으셨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은 백성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기적 중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져 지옥으로 떨어질 불쌍한 존재들이 있지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믿지 않으면서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삶을 위한 다양한 기적들을 간구하죠.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기적을 못 발견하고 자꾸 주변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이 세대를 통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며 생명 주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큰 기적임을 깨닫고 주와 함께 있길 소망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적 같은 존재임을 믿으며 주의 뜻에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되게 복된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악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다고 하여서 이 땅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